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고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일반 임재와 특별 임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 임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특별 임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이며 우리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특별 임재를 영적인 임재라고도 합니다. 일반 임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편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내재해 계시면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내재자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광대하심 또는 하나님의 편만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 임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에 편만하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 임재라고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물리적으로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저곳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주 동시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일반 임재, 물리적 임재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였을 때 이때 임재하시는 것은 일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임재, 이것을 우리는 특별 임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장막 성전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가운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임마누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몸과 교회가 성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성전된 주님의 물리적인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전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제사는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실체였습니다. 모세의 장막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이 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의 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보이지 않은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가 인성을 취하여서 마리아 뱃속에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과 인간이라는 인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는 인성과 신성,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완성된 것을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서 한번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은 인간 제사장들이 집도하고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드려도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였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 제사의 완성이며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성전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주님의 영적인 몸을 이 땅에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영적인 몸입니다. 주님의 물리적인 몸은 하늘 성소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적인 몸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몸 안에 성령을 두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창설하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장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였습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땅에서 풀어 하늘을 열리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이런 교회를 실제로 창설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창설하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에도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꿈꾸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전,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성전을 우리가 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보니까 텐트를 지었고 또 예루살렘에다 돌로 지었습니다. 물리적인 건물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상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림 언어로 표상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성전.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몸이 뜨끈뜨끈하고 마음이 뜨끈뜨끈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고, 내가 냉랭하고 기분이 좀 언짢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기분이죠. 내 감정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항상 임만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린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바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지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겁니다. 혼자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오해를 떨쳐버려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라는 지교회, 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먼저 임재하셨죠.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는 교회 공동체,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제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개개인은 교회 멤버예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교회 지체인 우리 개개인 안에도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번 암송 구절이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개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개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지칭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라 한 개인이에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사람들, 특별히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유를. 너희는 너희 몸이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값주고 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너를 하나님의 것으로 샀어. 그리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너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네가 바로 성령의 전이야. 그러니 너는 그렇게 죄를 짓거나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돼. 라는 게 메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개인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 표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있어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제가 읽을 테니까 13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 사람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자유인들도 있고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 왜 어떻게 한 몸이 됐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직접 성령을 마신 건 아니죠. 그죠? 우리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성령이 공동체 안에 임재하셔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는 우리 먼저 항상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나면 우리 개인 안에 내주하신 성령.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체인 우리 개개인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내주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는 내 안에도 내주에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성령은 내 안에 실제로 임재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 거 그리고 인도함을 못 받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도를 받을 수 없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심을 알게 됐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심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게 된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 성령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도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어요? 그죠?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왜 알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또 어떤 사람이 인도함 못 받아요? 믿질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안 믿는데 그걸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좀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도 인도함 못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나? 왜 못 받지? 관심이 없나? 모르고 있었나? 믿지 않나? 질문 던져봐야 돼요. 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외면해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다리 목적이 부러뜨려서라도 인도에 가시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다리 목적이 부러뜨려서라도 인도에 가신다면 정말 날 사랑하는 거죠. 죽을 뽕 결려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살려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줘도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욕, 이생의 자랑,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다 그러고, 그래서 명료하게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왜 그런 걸 기록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멈췄어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멈추고 이제부터는 이제 자신들이 땅을 정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면 참 좋겠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몇백 년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살잖아요. 옆에 분에게 당신 소견대로 살지 마세요.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답답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다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소원을 주는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성찬 예식을 거행하거나 혹은 우리 성도 간에 교제를 하거나 혹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며 의로우신 길이며 선하신 길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준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면은 나는 그냥 그 뜻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밀어낸단 말이에요. 아, 잠깐만 하나님, 여기까지는 상견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조금씩 인도함 받는 것을 훈련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롭지 않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체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선해요, 의로워요, 거룩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전 못할 일이 없는 능력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관을 내 사상의 삶의 사상체계로 만들어가면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은 거룩하고 선한 길이지 악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악한 짓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들은 그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시고 실제로 그런 마음 주시면 하세요. 선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요. 시편 23편.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목자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 믿잖아요. 쉴마로운 물가로 인도해 가실 거 믿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걸 믿잖아요. 그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걸 믿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걸 믿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일찍 배우는 거죠. 우리는 상당히 늦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30이나 돼서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전에 몰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일찍 배운 사람, 늦게 배운 사람, 이제 배운 사람 다양해요. 그리고 저는 30대에서 이제 지금 65세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훈련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알죠. 35년은 풍성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소견대로 살질 않았어요. 그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냥 내 지혜 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손해보더라도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가려고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다 익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금세 알아요. 금세.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따라요. 그게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부닥쳐서 깨달아야 그제서야 이제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걸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혹시 지금 사춘기이거나 좀 부족하게 느끼거나 그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박교희 목사는 거의 저하고 비슷하게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도도 거의 뭐 저처럼 갖고 있죠. 그리고 경험도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보다 나은 것은 저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개척하고 최근 10몇 년 동안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이라던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던가 질병 걸리거나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상담을 안 해봤어요. 최근 10년 동안은 주로 목회자들, 주로 목회자 후보생들, 주로 지도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경험이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에 대한 경험이 최근 10년 동안은 매우 부족합니다. 저는. 그러나 박계희 목사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들과
씨름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따라오는 애, 못 따라오는 애, 다 아이들은 충분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낫죠. 경험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춘기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래도 여러분 부모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박경희 목사가 차분차분 아이들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는 이렇게 다 체득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훈련하고 경험하고 사춘기 때도 그렇고 커가면서 자꾸 하면서 이제 나이가 한 20 중반 30대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식을 완전히 어느 정도 체득해서 사는 아이들 되면 그 나머지 인생은 형통하고 순탄하죠. 그래서 우리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채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까 하면서 그렇게 교육의 관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고요. 좋아라 주시라도 아이 낳으면 우리가 잘 키워줄게. 정말 제 남은 인생의 이제 목표가 뭐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거. 이제 전 뭐 외국 나가서 선교하고 이런 걸 이제 제가 미국 다니고 이러는 거 다 끊었잖아요. 다 끊이고 오직 카렌 선교 외에는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태국 선교. 오라는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선교 와달라는 데가.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많이 벌려놓기만 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실을 맺어가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가렌에 집중하고 13로에 두 군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내 인생을, 내 아이들을 집중했었단 말이에요. 딴 건 안 했어요. 제가 딴 데 나가서 외부 일 전혀 안 했어요. 외부 일이라는 것은 학교,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목회자들 가르치는 것, 그 외에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 아이들, 박경희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계시고, 또 이제 애들이 커가면 또 제가 필요하겠죠. 좀 커가면. 남자애들은 또 제가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여자들은 뭐 박경희 목사 훨씬 잘할 거고요. 남자애들에게는 제가 필요하면 조금씩 이렇게 코칭해 주는 거죠. 코칭. 잘 가르쳐 놨으니까 코칭만 해줘서 조금만 고치면 우리 아이들 잘 자랄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저 죽을 때까지의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표. 네. 이제 제 목표는 단순해요. 막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잘 키우자고요. 저는 박경희 목사가 그 예배당 그 이제 우리가 구입하게 되니까 그 얘기가 저에게 크게 이렇게 팍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만, 신앙만 물려주기를 원치 않으시는군요. 예배당까지 물려주기를 원하시는군요. 그 얘기가 제 가슴에 너무 꽉 꽂혔어요. 저는 예배당을 그렇게 소중하게 소중하지만 그렇게 거기에 뭐 막 연연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뭐 건물 없으면 뭐 한강 뱃사장에 가서 드려도 되고 뭐 영등포 공원에서 드려도 되고 뭐 정 없으면 우리 집에서 드려도 되고 전 그런 어떤 그 자유함이 있어요. 굳이 뭐 마련하고 예배당 마련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꿈이 없습니다. 저는 그 꿈은 이미 젊었을 때 다 가졌었고 해봤고 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정말 좋은 공동체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건물 마련은 부차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12년 전에 2009년도 2월 15일 날 건축위원 첫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헌금을 매월 마지막 주일 건축 헌금의 날로 정해서 했어요.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으로 모아놓은 것이 한 2억 5천 정도 돼요. 2억 5천. 근데 이게 건물을 살 수 있는 시드 머니가 되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2년의 결실이 건물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8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이제 예배당을 또 이제 우리가 재개발 이야기가 다 되니까 다시 이렇게 잘 번듯하게 이제 짓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플러스 예배당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촥 물려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람같이 촥 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믿고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런 삶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하고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의 성전과 성전 제사를 폐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전 제사들, 성전, 건물, 물리적인 건물,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건물에서 드렸던 성전 제사,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했던 이 제사, 이걸 다 폐하셨어요.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예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실체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의 성전과 성전 제사는 전부 폐해버렸어요. 이제는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 공동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거나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다시 새롭게 온다는 거, 우리 이런 걸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미 이건 폐하셨기 때문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이걸 다 찾으면 시간이 매우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자 찾아보시고 이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과 성전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라 모형이며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첫 언약의 성전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며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성전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옛 언약인 성전 제사를 드리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그것이 참 성전이라고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우리를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성전에 가는 거 보이죠. 그죠? 이들도 성전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들의 모든 백그라운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성전을 섬기는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후에는 이제 이게 여기서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 제사를 드렸어요. 안식일 날 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교인들끼리 따로 모였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든가 마가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 따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 때 교회라는 용어를 써요.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관습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폐한 일인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유대인들도 성전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성전제사 이제 안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을 전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니까 이거 불법이란 말이에요. 피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부터를 믿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걸 믿지 않는 거니까 그건 차치해 두고라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모슬렘이 점령을 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죠. 1967년도 전까지는 여기 오질 없죠.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었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예루살렘 지역에 모슬렘들이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모스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의 성지가 된 거죠, 여기가.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을 귀환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땅을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그러고 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뺏으려고 이제 그래서 계속 거기서 말썽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안 뺏어지죠. 뺏기겠습니까, 그들이?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다가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제3성전을 발굴해서 제3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 약간 좀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현재 있단 말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겠다라는 의도는 참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 거는 매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이걸 탈환해가지고 여기다가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제사가 다시 부활되고 그때가 되면 종말이 되고 이건 아주 잘못된 사상이란 말이죠. 잘못된 사상. 완전히 패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하면서 거기 가서 땅 밟으면서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을 다 빼버려야 돼요. 혹시 가지고 있다면. 성전 제사는 다시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성전 재건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네 번째는 교회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당 건축, 성전 건축. 우리는 건물 짓는 것은 성전 건축이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모여 있는 장소인 교회당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인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모이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이지 이 장소가 교회는 아닌 거예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혹시 건물이 없어서 영등포 공원에 모이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 안에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개개인이 성전의 한 지체들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념을 명료하게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교회를 교회답게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소속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답게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든든한 교회를 건축해 갑시다. 이 의미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멤버로 소속시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실한 교회가 되죠. 연약한 교회.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교회가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잘 가르쳐서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건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10년 동안 가장 노력하고 힘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는 성령이 쫙 임하셔가지고 이제 탄생이 됐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3,120명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성령 충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성만찬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말씀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19절서부터 보면 에베소서는 범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은 고린도의 지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6장은 지교회 멤버인 개인을 말하는 거고,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머리인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온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시대마다 있었던 통틀어서 그걸 하나의 교회, 범우주적인 한 개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로 또 여기 설명해 주잖아요. 건물로 설명해 주고 우리가 이해가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건물로 표상적인 표현, 비유적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이해 쉽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봤더니 20절이 중요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터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이 아니라 머릿돌. 그죠? 건물의 기초잖아요. 기초성. 머릿돌. 건물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근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터로 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겁니다.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해지고 든든해진 교회 구성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머릿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잘 이해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머릿돌은 근본이 되는 거죠. 건물에. 교회의 근원이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머릿돌. 근데 이걸 캡스톤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캡스톤이 뭐냐면 그건 로마 시대 때 건축 양식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워요. 자, 로마 시대의 건축은 돔 형식이잖아요. 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줄여가죠. 돔으로. 그다음 맨 마지막에 돌을 딱 끼워요. 요걸 캡스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쏙 빠지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스톤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캡스톤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둘 다 뭐 이거 왜냐면 반반이에요. 반반. 학자들 가운데. 그럼 이거 뭐 무엇이 정답이다 주장할 수는 없죠. 둘 다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가 흘러 넘쳐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진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의 물결이 교회 공동체에는 흘러 넘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넘치는 우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기초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체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건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자녀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듯이 한나에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가정에 믿음의 아이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